이 말씀을 가지고 성탄 코로나 시대의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 연말이 어느 해보다도 무겁고 또 우울하고 외롭게 한 해를 보내고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2002년 새해 성탄은 또 연말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와 또 온 가족이 또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런 연말 성탄이 되기를 기대해 보지만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환경적인 어려움 또는 심적인 어려움, 어떤 분은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의 문제가 코로나19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졌으면 또 백신이 부작용 없이 잘 만들어졌으면 할 수만 있거든 알약 하나만 딱 먹으면 감기처럼 뚝 떨어지는 치료제가 생겼으면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다 가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좀 더 나아질까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제가 예상하건대 우리의 신앙은 환경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생기기 전에도 우리의 신앙은 이랬거든요.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을 때 그 신앙이 이랬거든요. 앞으로 치료제가 생기든 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코로나19가 없어졌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이 모습으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단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핑계를 대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그래요. 이래서 이래요. 목사님, 코로나19 때문에 그래도 나는 예배 드려요. 그래도 기도해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 신앙이 코로나 전에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고 코로나 이후에도 그럴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단언하건대 우리의 믿음의 영역은 코로나나 다른 어떤 불경기, 불황 뭐 이런 거에 전혀 관계없이 여전히 우리는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 보수적인 신앙이다. 정말 보수적이에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참 고집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러죠. 제가 뭐 형편을 어떻게 알고 설교하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속으로는 맞아요. 집사님, 권사님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한 말이지요 하지만 안 바뀌어요. 제가 본인 들으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느낌을 주었겠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한 거구나. 성령이 그렇게 말씀했겠죠. 성령이 그런 감동을 주었는데도 안 바뀌어요. 알기는 알지만 듣기는 듣지만 그런 느낌을 받지만 목사님 또 나보고 또 내가 이랬더니 목사님 그걸 보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래도 안 바뀌어요.
참 질겨요. 고집스러워요. 자, 이런 코로나19 상황,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그 모든 이유와 핑계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코로나19가 오히려 복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나의 가난이 오히려 은혜와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나의 질병과 고통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문제 많은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정말 미워 죽겠는 이 사람, 가로 열고 남편, 아내, 시어머니, 시아버지, 기타 등등 가로 닫고 미워 죽겠는 이 사람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하는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뉴스와 방송과 신문과 이런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도들이 매여야 될 곳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예수에 매여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에 매여 있으면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아요. 혼란 속에 있지 않아요. 거짓 뉴스,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든든한 버팀목처럼 요동치 않고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세워지는데, 예수가 없으니까 사람 소리 듣고 흔들려요. 뉴스 듣고 흔들려요. 확진자 수 보고 두려워 벌벌벌 떨어요.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을까? 2000년 전에 온 세상이 로마의 식민지 치하 통제를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시대에 정말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는 한 소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를 하신 거죠.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을 오늘 기념하는 날인데, 정말 이 성탄이 한때는 너무 세상적으로 흘러간다고 걱정을 했어요. 막 선물 주고 모이고 뭐 회식하고, 이거 너무 세상적인, 주인이 예수님인데 주인이 없는 잔치 아니야? 걱정을 했더랬어요. 근데 오늘날은 성탄절인데 아예 잠잠해요. 성탄절 이브인데도 예배가 없어요. 예배 드려야 된다는 생각조차 없어요. 이제 예수님의 흔적조차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아마 2000년 전에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있었지만 이제나 저제나 하다가 이제는 포기하고 생각조차 않는 그런 시대였을 겁니다. 그런데 한 소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잉태한 이 마리아는 개인적으로는 참 어려운 상황이죠. 약혼만 해놓고 임신을 했으니까, 요즘도 그렇지만 중동이나 특히 이슬람권에서는 불륜하면은 이렇게 돌로 죽이잖아요. 유대인들도 율법으로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마리아도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약혼한 요셉이 알고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조용히 파혼하자고 그렇게 할 정도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참 되돌릴 수 없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오늘 46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해요. 환경과 상관없이, 주어진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면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이유와 핑계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 없이, 관계없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코로나19가 온 것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면, 삶을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옆집 아저씨쯤 되는 분들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분들이에요. 아는 분들. 예수님 참 좋은 분이지.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야. 내 필요가 있으면 예수님 가로 열고 아저씨 가로 닫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도와주실래요? 몇 번 기도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아닌가 봐, 기도해도 안 되네, 어차피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감당해야 될 거 내 힘으로 살아야지 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격의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힘든 거예요. 왜 세상의 노래는 1절, 2절만 있는데 교회 가면 4절까지 있냐? 왜 세상에는 노래가 계속 바뀌는데, 유행가가 있는데 왜 교회 찬송가는 바뀌지도 않아? 지겨운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안 좋아서도 아니고, 성가대가 찬양팀이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목사의 설교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목사의 설교가 길어서도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안 계셔서.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자, 46절 47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요.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유를.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비천한 자신을 돌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봤냐? 만세에 모든 사람들이 대대로, 그런 뜻이죠, 나를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행복한 자, 그런 뜻입니다. 행복하다고 인정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하면 만대의 나를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 비천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리아는 자기가 비천하다고 여겼어요.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의 족보가 나오는데, 요셉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혈통은
어떤 지파 혈통일까? 학자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건 뭐냐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흔적을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1장 5절 끝에 보면, 자, 끝부분에 보면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자, 제사장이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죠. 남편은.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아내도 아론의 자손이니까 무슨 지파겠어요?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는 아론 지파, 아론 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아내를 레위 지파의 아내를 맞아 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3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러냐 하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벳이 친족이래요. 자, 유대 사람들은 친족이라고 할 때 사돈의 8촌까지 친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식으로 하면 한 4촌 정도 아주 육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일컬어서 친족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주로 같은 지파에서 결혼하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친족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가까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혈족을 친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가까운 친족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벳이 레위 지파라면 마리아도 무슨 지파가 돼야 될까요? 레위 지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의 여인이라면 결혼을 하면 누구랑 해야 돼요? 레위 지파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유다 지파 요셉하고 정혼을 한 거 보면 어떤 혈통적인 정체성도 별로 없어요. 왜? 예수님 당시에는 그 지파의 의식이 많이 무너진 상태니까. 자, 그리고 가난한 목수와 결혼하는 걸 보면 경제적인 사회적인 수준도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수는요, 당시에 직업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지는 직업이거든요. 요즘에는 박병일 집사님처럼 고급 기술자가 목수를 하는데 옛날에는요 밭도 없고 땅도 없고 양도 없이 그저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게 손기술로 뭐 연장 만들어서 이게 수리해 주는, 몸으로 아무 자본 없이 할 수 있는 게 목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목수는 집에 양 한 마리 없는 가난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집에 시집을 가야 돼요. 자, 그리고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가 26절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라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사렛은요 별로 잘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평범한, 어쩌면 그것보다 더 가난한 그런 부류가 사는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이런 동네에 사는 마리아는 본인 스스로가 비천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 아닐까요? 세상적으로 뭐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 그 평범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잉태하셨어요. 그랬더니만 지금은 세상 사람들 몰라줘도 만대에 대대로 나를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부를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게 복이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잖아요. 돈이 복이지 뭐, 권세가 복이지.
이번 주 금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도 권세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권세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권세를 잃어버려서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착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구주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만세에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걸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난 복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비천한 환경에 거하든지 간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환경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형편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냐 없냐, 그걸 먼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찬양하는 것은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4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비천한 자기에게 하나님이, 능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죠, 큰 일을 행하셨다고 찬양합니다. 큰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좋게 큰 일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큰 일입니다. 약혼이 깨지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수도 있는 엄청난 그런 불행이거든요. 환경적으로 보면.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건데 예수라 해라, 그게 메시아다, 그게 온 세상의 구주가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난 그건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그걸 아냐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제가 누구의 애냐, 어떻게 애가 임신을 했냐, 아마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사가 해도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주겠죠. 남편 요셉도 안 믿고 조용히 끊고자 하더니 남편 될 사람도 처음에 안 믿어줬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큰 일이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게 큰 일이에요. 큰 일.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은혜와 응답이나 축복을 받아야 큰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일이라니까요. 한번 확인시켜 드릴까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자,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만나가지고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게 물어봐요. 이 질문은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고백을 하고 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데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물불 안 가리고 당신이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고 하면 말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뭐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믿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뭔가 이렇게 행동으로 뭔가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사역하고 신학교 가고 선교하고 뭐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셔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안 계셔도 신학교 교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 계셔도 목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안 계셔도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안 계셔도 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드러난 현상만 보고 판단을 하니까 사람들이 드러나는 현상만 갖추면 신앙생활 잘 하는 거라고 이렇게 미혹이 돼서 뭔가 자꾸 드러나는 것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드러나는 일보다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일이에요. 믿는 것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메시아로 영접하고 잉태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이 예수가 장차 큰 일을 이룰 거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이신 것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고 그 예수님과 깊은 친밀함, 영적 교제에 빠지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이 큰 일.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어떤 삶의 변화들이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봉사가 되고 전도가 되고 헌신이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사역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건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2차, 3차 생산물이에요. 그것이 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큰일이에요. 큰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 큰일 하고 계십니다.
권사님 큰일 하고 계십니다.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큰일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습니다 말만 한다고 그게 다 되냐는 거죠. 우리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이 따라야 돼요. 마리아가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면 삶이 바뀌잖아요. 입맛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요. 그죠? 예수 믿으면 바뀌어져야 돼요. 말도 바뀌어져야 돼요. 이건 내 성질이야. 난 원래 이렇게 살았어. 임신했는데 내가 원래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어머니 계시나요? 그래서 애 놓은 분, 우리 여자 어머니들, 집사님, 권사님들 손 들어 보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애 놓으신 분 있으세요? 나는 먹고 싶어도 애가 먹으면 안 되는 거면 어떻게 해요? 안 먹는 거예요. 먹기 싫어도 아이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맛있는 거 막 먹으면서도 나중에 한마디 하잖아요. 이건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아이가 먹는 거예요. 아이가. 말 맞아요. 또 감기 걸리면 참 겨울에 약 먹고 싶어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요? 아이가 영양을 받을까 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내가 먹고 싶어도 예수님이 싫어하면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싫어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해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큰일.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고 대통령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이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일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거지, 내 생각, 내 관점, 내 기질, 내 습성, 내 뜻으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50절에 보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자, 긍휼하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죠. 사랑, 자비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 두려워하는 자에게, 뭘 두려워하는 자일까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일까요? 예, 한국 번역에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잘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fear, him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뜻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요. 자, 그 순종에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목숨을 요구할 수도 있고 파혼을 요구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대가 지불이 따를 수 있는 순종이에요. 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대대로 이르게 하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요즘의 논리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에 따르는 대가 지불을 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보상을 대대로 해 주시리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현실감 있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투자를 하면 지금 당장은 이익이 날지 안 날지 모르더라도 투자를 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것으로 보상해 주시리로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오면 당장은 대가 지불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손해, 경제적인 손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제약. 야,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를 드려? 야,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이단 아니야? 잘못된 교회 아니야? 그렇게 세상이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그런 대가 지불을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고백대로 마리아의 결과를 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적으로도 분명한 어떤 믿음의 기준이 없는 그런 가문이에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높은 수준이 있는 그런 집안은 아닌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도 유복한, 또 여건적으로도 그렇게 뛰어났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면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잉태하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도구로, 통로로 헌신을 했어요. 처음엔 두려웠겠죠. 당시 풍습으로는요, 유대 여자가 결혼할 나이가 10대 중반, 15세 정도 되면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럼 마리아도 예외가 아니었겠죠. 15세의 소녀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순종했어요.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가 성모 마리아가 됐어요. 기독교에서는 부정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는 인간이다, 교리적으로.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천주교에는 예수님은 성전 안에 십자가에 여전히 막 못 박혀 계시지만 성모 마리아는 성전 입구에 어린 아기를 안고 인자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지요. 그래서 성당에 오는 분들이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면 그 마리아가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주고 응답해 준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높은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끝까지 아들을 지키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로서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인정을 하지요. 여러분, 비천한 사람이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계산을 합니다. 내 수고와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너무 계산적으로 판단합니다. 기도했더니만 응답이 됐냐 안 됐냐, 예수 믿었더니만 잘된 일이 있냐 없냐, 믿음 생활을 했더니만 뭐가 유익했냐, 뭐가 힘들었냐. 코로나19 속에 이 추위에서 교회 갈까 말까, 예배 드릴까 말까, 가기에는 귀찮고 안 드리기에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잠깐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되지 뭐. 너무 계산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해요. 시간도 인색하고 물질도 인색하고 우리의 헌신도 인색하고 너무 우리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좀 편하면 편하기를 바라고 내가 좀 안전해지기를 바라고 나.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가정하고 얼마나 무익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배우지만 현실 속에서는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는, 내 생각이 주인이 되고 내 판단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권을 행사하는 또 다른 나의 하나님이 내 자신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이 대대에 임한다는 이 말씀을, 이 찬양을 우리도 믿고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탄,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예수가 임하면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생의 문제, 죽어서 죽음 다음의 문제까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나 개인적인 일이나 시대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달림은 코로나19가 없을 때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나름대로의 문제 때문에 이유와 핑계를 삼아 믿음 생활하는데 적극적이지도 헌신적이지도 온전하지도 못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른 핑계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방역 때문에, 지침 때문에. 그런데 이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된다는 그런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있다고 하지만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갇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우리의 믿음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인이었던 내 생각이, 내 느낌이, 내 감동이, 내 판단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이 예수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존재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